우리 함께 말씀 찾습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주보는 목사님이 처음에는 요한복음 말씀으로 누가복음 말씀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한 편으로 끝날 말씀이 아니라서 두 번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으로 생각해보고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으로 기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한 절밖에 안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왜 안 움직이니? 네. 자,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자, 좋아요.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관한 얘기들을 좀 해볼 겁니다. 신앙코어 시리즈 세 번째 시간, 기도란 무엇인가.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생각보다 우리 중고등 1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앙코어 시리즈 시청률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잘 이해하라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시작한 설교예요. 신앙 코어가 뭐예요? 핵심에 대한, 신앙의 핵심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하는 건데, 생각보다 이걸 들으면서 어른들이 제가 몰랐던 걸 알았어요. 어떤 분은 그랬어요. 저희 남편이요, 자기 딸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딸이 잘 예배를 드리나 싶어가지고 옆에 앉아 있다가 끝까지 다 드리고 기도까지 하고 끝냈대요.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하신 분인데 그분이 기도나 이런 신앙의 핵심적인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에게 필요한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아직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신앙의 핵심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만 잘 지켜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찬양,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에 대한 얘기들을 좀 목사님 해보면 좋겠는데, 아마 2019년도에 목사님이 2018년도에 계산교회 왔습니다. 2019년도 4월에 고난주간을 보낼 때 처음 그때 십자가 체험관이라는 거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본당 3층에 고등 1, 2부실 앞에 있는 로비에다가 했어요. 그때도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에 관해서 목사님이 다시 생각해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냐 하면, 그 십자가 체험관, 지금도 올라가 보시면 십자가 체험관 저쪽 그 엘리베이터 앞에 보면 기도 제목을 이렇게 꽂는 십자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지금은 뭐라고 돼 있냐면, 본인이 받은 구원과 또 죄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감사 제목들을 쓰시거나 죄를 회개할 것들이 있으시면 써서 붙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십자가를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쓰세요라고 해놨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묵상하며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정말로 쓸 거라고 생각하며 해놓은 그 십자가에 많은 포스트잇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스트잇 중에 한 90% 정도는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누구 대박, 수능 대박, 우리 아들 올해는 꼭 결혼하길, 취준생 누구 꼭 힘내라, 건강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올해는 꼭 물질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그걸 쭉 읽으면서요, 언제가 생각이 났냐면, 예전에 목사님은 강원도를 좋아합니다. 설악산을 좋아해요. 등산은 싫어하는데 그 앞에까지 가는 건 좋아해요. 올라가는 거는 왜 굳이 밥 먹고 배 꺼지게 올라가요? 올라가진 않아요. 그냥 그 앞에까지 가는 것만 좋아해요. 근데 그 앞에 가면 뭐가 있냐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절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 개인 사찰이에요. 그래서 거기 입장료가 사실은 그 사찰 들어가는 입장료입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따로 돈을 원래 안 받아요. 그런데 어쨌든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는 게 아까워서 거기까진 가봐요, 목사님이. 그리고 그 이상 올라가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기와장 같은 걸 팝니다. 이렇게 기와장 같은 걸 파고, 그 판 기와장에다가 이렇게 화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사람들이 막 소원 같은 거 이런 거를 막 거기다 적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똑같아요. 우리 아들 올해는 수능 대박, 우리 가족 건강, 결혼 꼭 하게 해주시고, 누구 아픈 거 꼭 낫게 해주시고. 예. 거기에 기와장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그거 장사를 할 걸 그랬어요. 그거 팔았으면 아마 대박 났을 것 같아요. 나도 십자가에다가 포스트잇 공짜로 안 주고 그거 돈 받았으면 목사님 부자 됐을 것 같아요. 예. 뭐가 다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기와장하고 십자가에 소원 붙여놓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목사님 충격받았어요. 예. 물론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과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는지는 이해하고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깊이 묵상해 보라고 만들어 놓은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죄를 생각하며 부끄러워하는 고백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대박이었어요. 예.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한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어른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함께 섬기던 교구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이사를 계획 중이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기도 부탁드릴 게 있다고 해서 말씀하시라고. 그 주로 이사를 하는데 기도 부탁을 한다면 예상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어떤 거였을까요? 뭐 집이 잘 안 구해진다. 뭐 대출을 해야 되는데 대출이 참 안 된다. 어렵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목사님 그런 제목 받으면 기도 함께 해드릴 수 있습니다. 속히 좋은 집을 구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분이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들은 제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물으신 기도 부탁은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언제 집을 팔면 제일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를 물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목사님 얼굴 보면 왠지 알 것 같아요? 목사님 얼굴 보면 목사님이 그거 막 언제쯤 팔면 떨어지기 직전에 딱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목사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몰라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거 찾아오지 마세요. 대답 못 해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목사님은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그걸 알았다면 저부터 좋은 집을 샀을 겁니다. 목사님은 무주택자입니다. 집도 없는 사람이 집을 잃고 기도를 해본 적도 없는데 남의 집을 언제 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탁을 하십니다. 기도해달라고. 가끔은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도 받아요, 제가. 예. 얼마든지 여러분들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 나오게 해달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찍는 것마다 다 맞는 대박이 터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부탁하면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친구는 빵점 맞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런 기도를 해주겠다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너 나한테 기도 받으면 대박 터질 거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목사님 사기꾼입니다. 기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기꾼이에요. 만약에 그런 기도가 통했다면 아마 저는 목사가 안 됐을 겁니다. 나부터 좋은 대학 갔겠죠. 저 수능 보기 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수능에서 망쳐가지고 목사 된 케이스예요. 예. 수능을 대박으로 망쳤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케이스예요. 그럼 인생 실패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인물이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려면 때로는 실패도 이용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아무리 수능 대박나게 100번을 1000번을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이 길 가는 게 맞다고 하면 실패를 시키시더라도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걸 아는 사람이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인생이 대박이 터질 거니까 찾아와라. 목사님 사기꾼입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들도 봤어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이제 가끔 좋지 않은 일을 겪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좋지 않은 일들을 겪는 분들이 계실 때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일들이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새 제가 기도도 안 하고 막 말씀도 안 보고 그랬더니 인생이 꼬여가지고 아주 그냥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예. 무슨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하게 해서 내 인생에 저주가 끼고 인생이 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에 좀 진지하신 분들, 조금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이 더 잘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속상한 일인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 좀 안 했다고 자녀들을 불구덩이로 집어넣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마다 팬티만 입혀가지고 집 밖에 내쫓으셨나요? 안 했잖아요. 그렇게 내가 기도 좀 안 한 것이 내가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되고 징벌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속상해하지 않을까요? 기도는 그런 차원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를 잘 못하면 삶이 경건하지 못할 것이고, 경건하지 못하다면 당연히 내가 자연스럽게 죄를 가까이 하는 삶이 될 것이고, 죄를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죄가 주는 좋지 않은 영향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보호막이 사라지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에 기도 안 해서 안 생길 교통사고가 가는데 생기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은 십자가를 차에 걸어놓고 십자가가 있으면 내가 사고가 안 나고 십자가를 빼면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가 나에게 주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겁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를 잘못 생각하고 적용하는 실제적인 예들입니다. 없는 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들이 잘못된 기도인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유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방향을 보셔야 돼요. 방향을 보셔야 돼요. 왜 기도하세요? 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가 손해 안 보려고 기도하고요, 내가 피해를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모든 그 중심이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도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알고 기도해야죠. 제대로. 그런데 그런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에 대한 생각 고려 하나도 안 하고 우리는 지나치게 내 중심적으로만 기도하죠. 하나님 생각 같은 건 안 궁금해요. 내가 급해 지금. 나는 빨리 이거 피해야 돼요. 나 빨리 이번 기회에 이거 잘 돼야 돼요. 지금 막 주식이 오른다는데 지금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살지 말지 뭘 살지 막 하나님한테 그거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나 내일 모레 막 수능 막 중간고사 봐야 되는데 나 3일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3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가 정말 나올 것만 딱딱 뽑아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대박이 터질지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생각은 안 물어봐. 그런데 그냥 내가 급하니까 나를 위한 기도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이에요.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야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화면에 안 나왔나요? 찾아보세요. 그러면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뭐 때문에 안 들어주신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에 따라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는 응답하실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는 거예요. 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들은 못 느낀다는 겁니다. 필요성을.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게 뭐냐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라는 대단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기도가 도대체 뭔지는 제대로 알고 써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기와장에 소원 써놓는 거랑 십자가에다가 내가 내 소원 써놓는 거랑 뭐가 다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그런 용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목적과 그 기도의 방식들은 알고 쓰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훈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기도라는 특권을 갖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제대로 못 쓰면 그걸 주신 분이 제일 속상하죠. 그걸 주신 분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나는 우리 아이에게 아이패드를 제대로 쓰라고 사줬는데 그거 냄비 받침대로 쓰고 있으면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하겠어요? 속상한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용법이 제대로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기도하는 이유가 내 중심적으로 나만의 이익과 나만의 이유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변수, 우리가 항상 까먹지 말아야 하는 하나의 변수, 하나님의 생각은 꼭 집어넣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의 종류 4가지를 오늘 배워볼 텐데, 총 4가지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총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뭐가 나오죠? 간구가 나와요. 이 간구가 뭐냐 하면 영어 성경 원어를 보면 데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뭔가 간절히 이루어 달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원의 의미가 들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목적이잖아요. 어떤 마음의 소원이 원하는 바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간구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를 막 바지끄레기 잡고 막 들어달라고 애쓰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단어가 쓰인 다른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보면 구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죠. 구하면. 이 구하면이라는 단어가 이 간구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구하는 것이 내 소원일까요? 여기서 구하면이라고 말하는 이 구하면이 내 소원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단어 때문이에요.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합심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합심하다. 그 사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함께 간구하는 게 내 소원이 될 수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내 소원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합심해서 간구하는 것은 적어도 뜻이 하나로 모였다는 거고, 적어도 내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 간구를 이루어 주시는 조건이 뭐냐 하면 2사람이 합심하는 거예요. 뜻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구가 먼저입니까? 합심이 먼저입니까? 합심하는 게 먼저예요. 합심한 다음에 간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합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냥 하기로 하자 마음 모아서 딱 이렇게 하면 그게 되나요? 악수 한번 딱 하고 그게 되던가요, 여러분? 합심이 쉽나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여쭤볼게요. 세상 누구보다 내 마음을 잘 알아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내 아내, 내 남편이잖아요. 합심이 쉽던가요?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죠. 합심은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평생을 같이 살기로 약속한 사람도 한 마음이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스하게 서로 의리로 악수 한번 딱 하면 합심이 된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합심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 반 이름 정하기 이벤트 드렸는데요. 아마도 불보듯 뻔할걸요. 둘 중에 하나로 전개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아무도 말 안 해서 한 사람이 한 게 그냥 올라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합심이 잘 안 돼요. 아니면 서로 얘기를 했는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합심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그냥 속된 말로 나대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합심이라는 걸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합심이라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합심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합심이 되면 어떻게 기도해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이게 간구예요. 이게 간구.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먼저 이걸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합심해서 함께 도출된 그 소원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그 내용이 내 소원과 맞을 수도 있고요. 그 내용이 내 소원과 방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합심해서 도출된 내용들은 설사 그것이 내 소원의 방향과 다르더라도 내 것을 포기하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간구예요. 알겠습니까? 예. 첫 번째 간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 간구 다음에 뭐 나와요? 기도라고 나오죠. 기도. 예. 목사님 뭐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뭐 또 기도가 나와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늘 쓰는 단어라서 익숙하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제일 못하는 게 이겁니다.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프로슈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핵심은 방향에 있어요. 방향. 뭐냐 하면 프로스라는 단어가 무엇을 향하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그러면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말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서로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 같은 그 상황을 프로슈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하루 중에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이 있어요. 뭐냐 하면 퇴근하고 다 와서 저녁까지 다 먹고 잘 준비하면서 하루는 딸, 하루는 아들하고 이렇게 소파에 앉든 침대에 누워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급식 뭐 나왔어? 오늘 친구들 중에 나쁜 말 한 친구는 없어? 학교 시간에 뭐 배웠어? 오늘 방과 후 활동은 뭐 했어? 그럼 줄줄 다 얘기합니다. 오늘은 뭐 먹었고, 오늘은 특식이 뭐 나왔고, 어떤 친구가 오늘 나쁜 말 해서 선생님한테 혼이 났고, 또 자기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말렸고, 막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요 제가 학교 가기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또 어떤 친구가 나한테 뭐 간식 하나 주면서 그래가지고 기분이 풀렸어요. 참 학교 가기 싫은 날도 이런 날이 있긴 있네요. 예. 오늘 집에 와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는데 동생이 내 거를 부셔놔가지고 기분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막 이런 얘기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 뭘 물어보셔야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가 오늘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향해 서서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 어땠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가 어땠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 오늘 되게 힘들었다고 투정하셔도 됩니다. 기도 여러분 투정하고 막 속에 있는 거 막 화내시고 괜찮아요. 하세요. 그렇게. 좋은 일 있으면 좋다고 막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럴 때 기도 안 하니까 맨날 기도가 간절할 때만 하는 거예요. 너무 막 소원 막 들어달라고 난리치고 이것만 하는 겁니다. 평소에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길 힘든 일이 있으면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오늘 지은 죄가 생각나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저는 어땠나요? 라고 물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기분은 어땠는지, 하나님의 감정은 어땠는지, 하나님의 느낌은 날 보면서 어떠셨는지, 하나님의 의견은 오늘 뭔지에 대해서 전혀 묻지를 않아요. 내 기도만 하고 끝내요. 여러분들 수련회 가보면 여러분들 기도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런 자리에서는 막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찾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는 잘 안 물어요. 그리고 자리 딱 털고 나가요. 어이 속 시원하네 그러면서. 금요철에 와보면요, 어른들 막 우리 교회 금요철에 진짜 뜨겁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 다 하고서는 아멘 딱 집에 가요 그냥. 그럼 하나님 뒤에서 아마 이러실 거예요. 야 이제 나 할 말 있는데 어디 가냐 이러실 겁니다. 하나님도 지금 할 말이 있는데 우리가 안 들어요. 기도만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지금 대화가. 그러니까 기도가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50% 말했으면 하나님도 50%는 얘기를 해야죠. 기도의 핵심은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하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 소원 말씀하셔도 돼요. 대박 터지게 기도해도 돼요. 적어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들어야죠. 묵상은 해보셔야죠. 야, 너 그 기도는 좀 너무 유치하지 않냐? 그 기도 말고 다른 기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면 그만할 수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묵상. 기도를 한 다음에 내가 한 기도가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이런 기도를 들으면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시겠네. 내가 오늘 좀 기도를 좀 그렇게 했네.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시간이 5대5는 돼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도 알고 내 생각도 말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기도는 이거예요. 서로를 향해 서서 말하는 겁니다. 대화예요.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간구와 기도와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도고라는 게 나옵니다. 도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텐데 이게 요즘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중보예요. 중보 기도를 도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당신은 이때 기도해야지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굉장히 무책임해요. 그 사람들은 그만큼 기도할 힘도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대신 기도해주고 하는 거, 그게 중보예요. 중보 기도. 그런데요, 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표현하면 누군가 날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누가 기도하시죠? 누가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괜찮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또 누가 기도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삶에 더 많이 관심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누가 기도해요? 여러분들 선생님들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지금의 내 삶이 그냥 내 혼자의 스스로의 노력과 운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교통사고 안 나고 넘어지지도 않고 안전하게 걸어온 거 그냥 운 좋아서 내가 다리가 튼튼해서 생긴 일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생각하셔야 돼요.
중보가 여러분들의 삶을 버티게 했다니까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만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운이 좋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보에 대한 얘기는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이에요. 함께 다시 읽습니다. 화면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지금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지금 뭐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적어도 기도하기를 쉬는 거를 뭐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무엘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옵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뭐예요? 해야만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받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세요. 꼭. 여러분들 반별 모임하고 선생님이 꼭 이거 물으시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니? 드리기만 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한 번이라도 물어본 친구. 이제부터 물어보세요. 엄마가 아빠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한 번은 물어보세요. 아빠, 엄마,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기를,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얘기하는 이 사무엘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지금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중보의 축복을 꼭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자, 우리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마지막 뭐예요? 감사를 아끼지 말라 그래요. 감사? 목사님 감사도 기도해요? 기도해요. 왜 기도가 되냐 하면 잘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했던 기도들, 간구, 막 내 마음의 소원들, 또 막 우리가 합심해서 올리는 그 기도들, 막 때로는 투정하고 막 했던 그 내용들, 막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면 아마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기도를 계속 하면 할수록 기도가 변한다는 걸 느낍니다. 어떻게 변하던가요? 처음에는 간구가 많아요. 처음에는 기도가 많아요. 처음에는 뭔가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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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 제목이 나와요. 희한하다니까요.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엔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주님 안 도와주시면 이제 주님 안 볼 거예요. 막 이런 기도 하던 사람들이 점점 기도가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라고 주님이 나 이런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시는 거지? 이런 마음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감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기도가 뭐냐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새날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나에게 어제의 일상이 그대로 이어주시 계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자식이 내 눈에는 차지 않지만 저 아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인데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라도 교회 나올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이 감사의 제목들만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해야 되는 영역이 이겁니다.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이 감사라는 단어가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감사, 찬양, 경배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월십이라는 걸 배웠을 때도 똑같은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총 4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뭐 배웠어요? 벌써 다 까먹었어? 다음 주에 그대로 해도 되겠네. 또 첫 번째 설교 뭐였어요? 간구.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도고. 네 번째 감사. 이 4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그 절의 사찰의 기와장에 이렇게 써놓는 것 같은 그런 기도는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라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주실 텐데, 적어도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막 매달려 가지고 받아내는 그런 용도로 기도를 쓰지 마시고 정말로 합심하여 간구하는 그 내용들,
정말로 하루하루의 일상을 주님과 대화하듯이 얘기하며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기도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살만하고, 나는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그 중보의 내용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내용들, 그 내용들이 우리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예. 우리가 기도라는 특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잘못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는 우리가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어서 배워볼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보여주시는, 기대하시는 모습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모습인가를 다음 주에 함께 다시 이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 시간 함께 우리 임재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이 될 텐데, 주님, 다른 것보다 주님과 내가 소통하고 교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보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서 말하고 당신이 날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내 소원 가지고 주님께 땡깡 부리고 하나님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담고 이 시간 정말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정말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진심이 맞닿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 제가 주님하고 대화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나는 그냥 하나님께 막 내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그런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주님하고 대화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내 하루는 오늘 어땠나요? 주님, 나는 주님께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이 했는데, 주님은 나한테 할 말이 너무 많으신데 내가 한 번도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궁금했던 적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도 아는 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해 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서서 함께 대화하는 그 일이 정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정말로 내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나 또한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 내가 버티고 있다는 것을 까먹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로 주님, 우리가 마음을 합심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들은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정말로 경험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나에게 이런 기도의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내 입술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기도가 주님께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까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라는 너무 귀한 특권을 잘못 사용해온 지난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합심하여 드리는 간구와 주님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대화, 기도와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은혜, 그리고 누군가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하는 이 도구와 무엇보다 나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의 기도가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인 것을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한 기도들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기도를 통해 주님과 정말로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복음의 현장이 꼽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